귀한 찬양이 우리의 삶에 회복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계속해서 다윗이 이제 죽기 전에 그의 아들 솔로몬 때에 이루어질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는 그러한 성전 건축을 준비하는 그러한 내용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 성전 건축에 있어서 거의 클라이막스에 해당하는 아주 독특한 이 역대기에서만 다루어주고 있는, 그야말로 역대기 기자가 가장 강력하게 강조하여 우리 모두에게 보여주고 있는 내용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찬양대입니다. 이 찬양대의 활동은 그야말로 독보적이라 할 수 있습니다. 구약 성경 어디서도 볼 수가 없는 아주 독특한 모습의 활동이 이루어집니다. 뭐 복습 삼아서 말씀드리자면은 다윗 이전의 시대의 예배에는 찬양이 있습니까? 없어요. 다윗 이전의 시대에는 찬양이 없습니다. 물론 개인적인 찬양도 있고 군중의 노래도 있지만 제도화되고 예배의 순서로 들어간 찬양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사를 드린다는 것은 이렇게 짐승 제물을 잡아가지고 내 죄를 전가하고 제사장은 내 죄를 위해서 중보하고 하는 내용의 예배가 전부였어요. 그런데 다윗 시대에 이르러서 이제 가나안 7족속의 마지막 부족이라고 하는 여부스 족속이 예루살렘에서 거주하고 있었는데, 예루살렘 함락과 더불어 가나안 전쟁에 이제 대단히 막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막을 내린 이후에 이 예루살렘을 점령했죠. 이게 예루살렘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루가 뭡니까? 도시란 뜻이에요. 이르는 도시란 뜻이고 살렘은 평화란 뜻이에요. 평화의 도시가 마지막 도시예요. 마지막 도시. 이 평화의 도시를 점령한 다음에 그 전까지 법궤는 어디에 있었습니까? 장막에 있었어요. 장막에. 법궤는 장막에 있었는데 이 장막에 있던 법궤가 이제 이 예루살렘까지 올라오고, 이제 다윗 이후에 솔로몬 시대에 성전이 지어지면 이 성전 안에 법궤가 안치되면서 거기서 하나님이 영원한 통치의 좌소를 삼으셨습니다. 상징적으로 시온이라고 하죠. 거기서 상징적으로 영원한 통치의 좌소를 삼으신 거죠.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다 이루신 다음에 이제는 이 하나님의 법궤가 성전 안에 들어 있으니까 법궤를 운반하던 사람들이 이제 할 일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법궤 운반하던 사람들이 할 일이 없어요. 그렇다고 할 일이 없기 때문에 그 사람들한테 이제는 그 직임을 줬다, 그게 아니고 처음부터 계획된 거예요. 하나님이 처음부터 그렇게 하시려고 만든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법궤가 운반될 일이 없으니 이제는 우리가 거기서 영원히 주님을 찬양하자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찬양대의 조직과 이 활동은 그야말로 구속사적인 구약 성경에 있어서 클라이막스에 해당한다고 감히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도 이들의 여러 가지 직임의 독특성과 중요성이 말씀에 잘 드러나 있습니다. 이 찬양에 대해서 생각해 보는 가운데 저는 여러 가지 차원에서 이게 가능하겠지만, 첫 번째 우리 성도들 개인의 영적 차원에서, 두 번째 교회적 차원에서 이 말씀이 다시 한번 우리 가운데 깊은 울림을 주었으면 하는 바람 아주 충만합니다. 오늘 이 귀한 말씀이 저와 여러분의 삶의 예배와 우리 교회의 예배를 변화시키는 귀한 시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여기 보니까 이 찬양대 조직과 또 역할, 또 존재의 의미는 굉장히 풍성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첫 번째, 이 찬양대는 영적 군대였습니다. 우리 1절 말씀 같이 한번 볼까요? 1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군대 지휘관들과 더불어 아삽과 헤므안과 여두둔의 자손 중에서 구별하여 섬기게 하되 수금과 비파와 재금을 잡아 신령한 노래를 하게 하였으니 그 직무대로 일하는 자의 수요는 이러하니라. 아멘. 여기 분명히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다윗이 그 군대 지휘관들과 더불어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니, 찬양대 조직을 하는데 왜 군대 지휘관들이 등장합니까? 이것은 27장에 등장하는 이스라엘 모든 지파의 이 지도자들을 의미하는 거예요. 이 당시 이 역대기 저자는 이스라엘 모든 지파를 하나님의 군대로 간주합니다. 하나님의 군대. 이 하나님의 군대에 있어서 각 지파별, 각 가정별 지휘관들이 있는데, 지휘관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이 이 민족의 대표자들이었다는 거죠. 다시 말해 이 전체가 하나님의 군대와 같이 취급받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레위 지파를 제외한 12지파의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 군대에 소속되어서 각자 맡은 직무가 있고 또 계급이 있고 이런 식으로 활동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너네는 군대다. 제가 누누이 뭐라고 말합니까? 교회는 병원이다? 아니다. 교회는 학교다? 아니다. 교회는 뭐가 제일 유사하냐? 교회는 군대와 제일 유사하다. 군대 안에 병원 있습니까? 없습니까?
군대 안에 병원 있습니다. 군대 안에 학교 있습니까? 없습니까? 군대 안에 학교 있습니다. 저는 이 대전에 있는 대전 자운대에 있는 통신학교라는 데 갔어요. 훈련소 논산에서 훈련소 끝나니까 이제 저보고 학교를 가라는 거예요. 깜짝 놀랐어요. 아니 왜 이제 부대로 안 보내고 왜 나를 학교로 보내나? 내가 특별한 사람인가? 아니에요. 이 통신병들은 통신학교, 포병들은 포병학교, 다 학교가 있어요. 전문직에 따라서. 군대에는 학교도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교회를 이해할 때 어떻게 이해하냐면은 목사님 교회는 병원 아닌가요? 목사님이 따뜻하게 이렇게 위로해 주시고 좀 치료해 주시고 하는 교회 병원이었으면 좋겠어요. 교회 병원이어야 해요. 그 말씀도 맞죠. 그런데 교회가 병원에서 끝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그런 치료가 당연히 있습니다. 그러나 그 치료 받고 그럼 뭐 하시려고요? 거기서 위로 받고 그럼 뭐 하시려고요? 싸우려고요. 거룩한 영적 전쟁 감당하려고요. 그러니까 교회는 군대와 같은 모습이라고 감히 말씀드릴 수 있는 거고, 성경이 하나님 나라 백성을 군대와 같은 것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 군대에서도 학교가 있듯이 또 교회에서 또 그런 분들이 계시죠. 이 목사님 저는 좀 많이 배웠으면 좋겠습니다. 말씀도 많이 배우고 기도도 많이 배우고 또 선교도 많이 배우고 또 이렇게 뭐 결혼 전에 또 이렇게 우리 신혼부부 학교도 같이 많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너무 좋죠. 저희 교회가 그런 학교 다 있습니다. 배배학당, 배우자를 배우자 해가지고 이제 신혼부부 학교도 우리가 코로나 기간에 2020년에 또 개최했어요. 선교 학교는 사실 코로나 전까지만 해도 매년 개최했습니다. 선교 학교도 화요 아카데미라고 해가지고 그것도 계속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 안에서도 그런 가르침과 배움이 있어요. 그런데 많은 분들이 가르침과 배움의 영역에서 멈추려고 합니다. 실천의 영역이 없어요. 거룩한 현장에서의 전투, 투쟁, 교회가 가진 힘, 교회가 가진 사람, 교회가 가진 이 물질을 가지고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증진시켜 나가는 거룩한 투쟁이 없는 상태 속에 공부만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전혀 학교가 아니다. 학교의 요소 갖고 있지만 그 모든 요소는 군대와 같이 조직적으로 또 현장에서 치열한 전투를 벌이기 위한 그야말로 전투하는 조직이다라고 감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이와 같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실제적인 삶의 현장에서 전투를 해야 되는 어떻게 보면 실제적인 군대였다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군대 지휘관들이 다 함께 모여서 새로운 조직을 하나 만듭니다. 그것이 바로 군악대, 찬양대죠. 찬양대입니다. 이 찬양대는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군대였다면 이 찬양대는 이스라엘의 영적 군대. 그렇기 때문에 이와 같이 중요하게 다루어지고 있는 것이고, 오늘 제가 8절밖에 안 읽었는데 그 뒤에 보면은 이 24반열의 모든 이 지휘관들이 다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야말로 군대입니다. 군대. 다른 조직, 다시 말해 문지기 조직이라던가 제사장 조직에 여기 1절에 다윗이 군대 지휘관들과 더불어 이런 표현이 없습니다. 군대 지휘관과 더불어 찬양팀을 왜 뽑습니까? 왜 그럴까요? 바로 찬양대가 이스라엘 백성의 영적 군대이기 때문이에요. 영적 군대. 그 말은 뭘까요? 예배는 영적 전쟁이다. 영적 전쟁에 있어서의 공격 무기는 바로 찬양이다. 찬양이 죽어있는 성도, 찬양이 죽어있는 교회, 그러한 교회에는 영적 활력이 떨어지고 뿐만 아니라 이 강력한 하나님 나라 역사가 보여지기 매우 어렵다 이거죠. 찬양이 그렇게 전투적이고 그렇게 공격적으로 중요한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많은 성도들이 최근 들어서 이 교회와 또 우리가 믿는 신앙에 대해서 고민하면서 자꾸 일상생활과 결부시킬 때가 많이 있어요. 뭐 아파트 사는 일, 뭐 주식하는 일, 뭐 비트코인 하는 일. 가끔 보면은 이제 뭐 유튜브에서도 조회수 높은 게 목사님 우리가 뭐는 하면 안 됩니까? 최소한 교회 다니는 사람이 하지 말아야 될 거. 뭐 이런 거 정리해 줬더라고요. 죄송한 말이지만 이게 영어로 low down, 저질이에요. 그 정도 알아가지고 목사님 우리 수준이 그런데 우리 수준을 너무 폄하하지 마세요. 폄하하는 게 아니고 아마 대부분의 분들 여러분 이런 내용을 거의 들어본 적이 없으실 거니까 제가 너무 안타까운 말씀에 드리는 내용이에요. 무엇을 하지 않는 성도, 술을 좀 안 마시는 성도, 욕을 좀 덜 하는 성도, 뭐 담배를 안 피는 성도, 부동산 투기를 안 하는 성도, 우리는 계속 뭐를 하지 않는 쪽에 힘을 기울이고 있어요. 근데 역으로 성도는 무엇을 하는 존재인가에 대해서는 별 말이 없어요. 성도는 찬양을 하는 존재, 찬양이 명령이고 찬양이 그야말로 구속사적으로도 너무나도 중요한 우리의 신앙 표현의 이 내용이라면
이 반복적으로, 지속적으로, 습관적으로, 또 공동체적으로 찬양이 지속적으로 울려 퍼져야 되는데, 찬양은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 내 취향에 따라 이러한 정도로 나는 무슨 찬양팀 좋아하고 그게 끝이다. 그것처럼 비참한 영적 상태가 없는 거예요. 무엇을 하지 않음으로 우리의 정체성을 증명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무엇을 하는 존재인가. 군대 지휘관과 더불어 찬양팀을 조직해내고, 이 찬양이 좀 살펴보시겠지만 절대 끊어지지 않는 방식으로, 그러니까 찬양팀에서 제일 중요한 방식이 뭐냐면 지속 가능성이에요. 절대 끊어지지 않는 방식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느냐 그렇지 않느냐. 이게 없으니까 그 다음부터 교회의 세속화라는 게 신앙의 모든 내용이 일상과 결부가 될 때만 의미가 있다 이거예요. 하나님의 이 신적인 이 통치,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어요. 특별히 이 어디서 강하냐? 장로교회가 강해요. 장로교회가.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지식 이런 거는 할 때는 너무 현학적으로 가고, 뭐 시편이나 뭐 일상의 신앙의 내용에 대해서 다룰 때는 지극히 상식적 선에서 머무르는 거예요. 그럼 뭐가 없는 거예요? 지적 수준과 상식적 수준은 있는데 영적 수준이 없는 거예요. 제가 지난 수요일에 이 수요예배를 빠졌습니다. 제가 놀러 가느라고 빠진 건 아니에요. 이 송도에 가면은 송도 글로벌 캠퍼스라고 하는 대학교가, 이렇게 대학 캠퍼스가 있어요. 거기 송도 글로벌 캠퍼스는 우리나라 대학이 아니고 이 해외 대학이 들어와 있어요. 뉴욕 주립대학교, 뭐 겐트 대학교, 유타 대학교. 우리 유타 대학교는 누굽니까? 우리 그 영화 감독하셨던 그 최근에 제가 까먹었는데 그 스티븐, 그 한국 사람 누구? 스티븐 연 나오는 그 영화 있었거든요. 그 영화 감독도 그 유타 대학교 현재 교수예요. 교수인데 거기서 근무하시고 또 거기서 배웠고, 그다음에 거기에 조지 메이슨 대학교, 그런 학교들이 다 있어요. 저한테 연락이 왔어요. 목사님, 저희가 여기서 기도회를 한다는 거예요. 몇 명이 모이냐 물어봤어요. 100명이 모인대요. 갔더니 150명이 모였더라고요. 얘네들이요, 전공이 화려합니다. 그리고 최소 1년 이상 그 본교, 미국에 있는 본교, 뭐 조지 메이슨 대학교는 뭐 버지니아에, 또 뉴욕 주립대학교는 뉴욕에, 이런 식에 있는데 1년, 2년 이상 거기 학교에서 공부를 해야 저거가 나오는 거예요. 나름 엘리트입니다. 그 아이들이 모여가지고 뭘 선포하냐면은, 걔네는 원래 다 영어로만 기도회하고 영어로만 집회를 하는데 철칙이래요. 자기 모임에 유학생이 한 명만 있으면, 한국말 못 쓰는 사람이 한 명만 들어와 있으면 전원 다 영어로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날은 감사하게 유학생이 없어서 다 한국말로 했어요. 한국말로 다 진행을 하는데 이 친구들이 그날 뭘 하냐면은, 이 똑똑하고 잘난 애들이 다 인물들이 너무나 잘났어요. 탤런트. 기가 막혀요. 잘 사는 집 자녀들이 너무 괜찮은 애들이에요. 근데 걔네들이, 목사님, 저희가 하려고 하는 건요, 예배하려고요. 하나님의 임재와 통치가 이 글로벌 캠퍼스 가운데 임하는 거 보고 싶어요. 우리의 삶 가운데 임하는 걸 보고 싶어요. 제가 너무 깜짝 놀랐어요. 그 대표하는 자매가 있는데, 이 자매는 미스 코리아예요. 미스 코리아. 근데 이 자매가 기도회 인도를 하는데 무릎을 꿇지 않을 수가 없으리만큼 하나님의 임재를 너무 강하게 느끼는 거예요. 이 자매는 저 삼본 사람인데, 김연아 이제 그쪽이죠. 김연아 살던 쪽. 삼본 사람인데 자기는 직장에 들어가도 인천에 살 거래요. 그럼 너는 왜 인천에 사냐 물어봤어요. 자매님 왜 인천에 사세요?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제 교회가 여기 인천에 있거든요. 자기가 그 전까지는 신앙생활을 안 했대요. 근데 여기 학교 들어와가지고 선배들 만나고 하면서 예수님 인격적으로 영접한 다음에 이 인천에 있는 연수구에 있는 어떤 교회를 다니게 됐는데, 그 교회가 건강한 합동직 교회입니다. 그 교회의 공동체의 자기가 일원이기 때문에 자기는 이제 가급적이면 인천을 떠나지 않는 방식으로 직장을 얻을 것이고, 강남으로 회사를 가는 한이 있더라도 자기 인천에 남겠다. 여기서 교회 섬기겠다. 저는요, 그 자매를 보면서 엄청난 수준의 이 전투력을 느꼈어요. 보통 사람 아니다. 보통 사람이 아니다. 기말고사 앞두고 이제 마지막 졸업 앞두고 있는데 이 자매의 모든 관심은 하나님의 임재에 있어요. 깜짝 놀랐어요. 아주 전투적이에요. 그래서 제가 만나는 대부분의 우리 젊은 그리스도인들은 안타깝게도 취업, 결혼, 재테크
이런 얘기밖에 안 해요. 그런데 그 친구는 뭐 믿는 구석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너무 깜짝 놀란 게 하나님의 임재. 그래서 그날 그 기도의 이 주제가 뭐였냐면 다윗의 장막. 다윗은 장막의 사람이고 솔로몬은 성전의 사람이에요. 솔로몬 성전은 완성 단계고 다윗의 장막은 준비 단계. 재밌는 건 솔로몬의 성전에서의 하나님의 임재의 역사,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보다 다윗이 하나님을 장막에서 사모했을 때 더 많이 만나주시고 더 큰 은혜가 있더라는 거죠. 여러분에게 예배는 무엇입니까? 여러분에게 찬양은 무엇입니까? 교회에 있어서 찬양대는 군대와도 같아요. 영적 군대. 찬양대가 어떠한 수준이냐에 따라서 그 교회의 영적인 분위기가 달라집니다. 그 교회의 영적인 분위기가. 그런데 대충 이 당번 정해놓고 좀 이렇게 그냥 잘하자 이 정도 수준이면은 제가 생각했을 때는 안 되죠. 여기에 보면은 이 사람들은 여기 보시면 아삽과 헤만과 여두둔 이들이 모두 레위인입니다. 근데 이 사람들만큼은 이 재능에 따라서 이 직렬, 다시 말해 이 찬양대의 역할이 주어졌어요. 이 재능에 따라 주어진 이 지파 안에서 이 전체 이스라엘 안에서 재능에 따라 주어진 이들이 이를 찬양을 해야 되는 특수한 특공대와 같은 모습을 갖고 있는 거죠. 교회에 있어서 찬양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개척교회 처음 다녀보시는 분들도 계시고 우리 교회 오셔서 개척교회랑 대형교회 차이를 대부분 모르세요. 그런데 이제 개척교회 저희 어머니가 개척교회를 이제 1990년, 91년부터 해가지고 이제 계속 해왔으니까 목사 안수 받으신 거는 97년에 받으셨고 그때 그 전부터도 계속 해오셨으니까 그 교회에 제가 다녔잖아요. 그러니까 개척교회만 얘기하면 저는 치가 떨려요. 그럼 뭐가 제일 불편하냐? 개척교회는 찬양이 잘 안 돼요. 찬양이 안 돼요. 이 불편함을 모르는 사람이 너무나도 많아요. 목사님, 찬양은 마음으로 하는 거죠? 아니에요. 찬양은 노래로 하는 거고요. 훈련받고 준비된 사람들에 의해서 주도되는 굉장히 중요한 문화예술적 활동이에요. 이 문화예술적 활동이 결여된 채 그냥 마음으로만 부르는 노래 가지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 생각하면 착각 중에 착각입니다.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이 찬양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세요. 이런 걸 모르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이 안타깝게도 교회 안에 그게 필요한데 그 필요를 잘 인식을 못해요. 왜냐하면 모르니까. 찬양이 얼마만큼 내 삶에 영향을 미치는가 내가 모르기 때문에. 제가 예전에 이제 분당에서 찬양 사역을 했던 적이 있어요. 그때 찬양 사역을 했는데 그때 제가 이제 모은 팀원들이 있는데 그 친구들 중에 뭐 상당수가 지금 뭐 실용음악 대학교 교수님들이시죠. 그런 친구들 모아서 이제 같이 이제 뭐 미국 가 있는 친구도 많이 있고 그 중에 하나가 우리 교회 정유정 집사예요. 같이 이렇게 막 이제 사역을 하잖아요. 그러면은 갑자기 어떤 분이 나타나요. 혜성처럼 나타나요. 그러면 이제 분당 강남 지역에 아주 유명한 치과 원장님이신데 우리 이제 그때 선교사님이 계셨으니까 선교사님한테 제가 오늘 찬양 때문에 너무 은혜 받아가지고 내가 이 팀 단장하면 안 돼. 단장. 그래가지고 자기가 돈 다 내고 1년에 몇 천만 원씩 돈 내고 자기가 이 팀 단장을 하는 거예요. 단장을. 제가 개인적으로 존경했던 우리 김동호 목사님 계신데 전국을 다니면서 이제 전도 집회를 하는 거예요. 그때 교회가 3,000명이었었는데 이제 설교 시간에 뭐라고 했냐면 그 당시 이제 높은 뜻 교회에 와 있는 성도들은 모두 한국 교회에서 수평이동에서 온 거다. 우리는 한국 교회에 3,000명의 빚이 있다. 그럼 우리 어떻게 해야 되냐? 한국 교회 3만 명으로 갚아야 된다.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은 군부대, 그 다음에 학교 다니면서 찬양 사역을 했는데 음향 장비가 한 4천만 원 정도 필요했어요. 김동호 목사님 개인 사비로 4천만 원 장비를 사가지고 트럭을 사서 또 조명해 주시는 지금은 이제 어디 계신지는 모르겠는데 이 예전에 이제 여기 보면 남산에 올라가면 국립극장이 있어요. 국립극장에서 조명하시던 그 집사님이랑 조명팀, 영상팀 해가지고 목사님이 모든 비용을 다 내고 그 집회를 1년에 20번, 30번씩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하고 인근 교회들로 다 보내주고. 그 목사님이 왜 그렇게 했겠어요?
찬양의 가치가 너무나 좋으니까. 그 목사님이 교회를 개척하게 된 배경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동안교회라고 하는 교회의 담임 목사님이셨어요. 그런데 거기서 담임 목회 하실 때 처음에 500명 다니던 교회가 5,000명이 됐어요. 청년들이 어마어마하게 몰려왔어요. 근데 이제 그 당시에 이제 부흥한국이라는 단체에서 목사님 우리가 경희대 노천극장에서 이런 집회를 하려고 합니다. 도와주세요. 그랬는데 그 교회에서 하나도 안 도와주더라는 거예요. 너무 다른 분들이 너무 안 도와주더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목사님이 교회 당회랑 상의하고 또 본인이 개인적인 돈을 내가지고 7천만 원을 낸 거예요. 집회 한 번에. 야, 집회 한 번에 7천만 원을 태워요. 그 당시에 2001년 이때 7천만 원을 내가지고 경희대 노천극장에서 집회를 하는데 그날 모인 사람이 2만 명이에요. 2만 명. 목사님이 그날 찬양하는 걸 본 다음에 나는 그냥 여기서 일반적인 목회하면 안 되겠다. 마음을 먹고 기도하고 개척한 게 높은 뜻 교회, 높은 뜻 푸른 교회, 높은 뜻 광성교회 이런 교회들이에요. 찬양 한 번이 삶을 뒤흔드는 거예요. 삶을. 그런데 우리가 이 찬양을 너무 대충 생각하는 거예요. 제가 담임 목사가 되니까 못하겠는 게 하나 있어요. 찬양팀을 못 혼내겠어요. 제가 예전에 얼마나 무서운 사람이냐면은 제가 옛날 찬양팀 활동을 많이 할 때는 제 앞에서 안 울어본 사람이 없어요. 드러머가 됐건 베이시스트가 됐건 일렉기타가 됐건 연습 한 번 하면은 밤을 새서 하니까 다 울어요. 집에 가고 싶다고. 너무 힘든 거예요. 완벽하게 할 때까지 안 보내주고 막 이러니까 너무 열심히 했어요. 찬양팀 그거 뭐라고 그죠? 지나고 보면 제가 제일 뜨거웠을 때가, 제가 제일 헌신했을 때가 그때였어요. 그때. 찬양은 중요한 거예요. 찬양은. 저는 제 젊었던 시간들이 다 후회스러운데 찬양했던 기억만큼은 후회스럽지가 않아요. 너무 훌륭하고 좋은 분들과 함께 이 찬양을 하면서 다니는데 너무 기뻤어요. 너무 기뻤어요. 우리 기쁨의 교회에도 찬양팀 할 수 있는 사람도 많고 하고 있는 분들도 많이 있어요. 그런데 정작 우리 성도님들이, 우리 청년들이 이 찬양의 가치에 대해서 너무 모르고 너무 세속적이에요. 그래서 그 순간만큼은 그냥 그런 건 다 잊어버리고 정말 하나님 찬양하고 기뻐하는 그런 연습이 돼야 되는데 그런 게 없어요. 그런 게 없어요. 그래서 그냥 관객처럼 앉아 있다가 그냥 뭐 그날 좋았으면 좋았다, 아니면 아니었다. 그럼 자기는 뭐예요? 평가자, 판단자. 나와가지고 같이 해야 되는데 안 하는 거예요. 너무너무 안타깝죠. 사랑하는 기쁨의 교회 성도 여러분, 기쁨의 교회 영적 전쟁에 있어서 최전방 수색대, 최전방 돌격대가 찬양됩니다. 주님, 우리 교회에 그런 찬양 살아날 수 있게 도와주세요. 주님, 우리 교회에 찬양이 훨씬 활발해지게 하시고 저도 그 찬양 안에 깊이 들어갈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세요. 이러한 기도와 이러한 간절한 소망이 여러분 가운데 생기기 간절히 원합니다. 또 한 가지, 아까 제가 두 가지 차원이라 그랬죠. 이 찬양대회가 영적 전쟁에 있어서 영적 전쟁을 수행하는 영적 군대와 같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실제로 이 찬양이 우리 개인적인 신앙 안에서 그 역할을 합니다. 찬양이. 그래서 이 찬양을 많이 하는 성도, 찬양이 입에 붙어 있는 성도, 찬양이 정말 내 삶에 녹아 있는 성도들, 이게 진짜 무서운 게요. 노래는 이렇게 후킹 한다고 하는데 노래가 딱 꽂히는 게 있어요. 그래가지고 노래가 딱 꽂히면은 이게 안 없어져요. 그래서 저희 집사람은 최근에 그 앞에 있는 안내 근무자의 안내를 받아, 이거를 안 멈추는 거예요. 이게 계속 나오는 거예요. 예? 이 저기 뭐야 소울리스 좌, 그게 계속 나오는 거예요. 안 멈춰요. 노래가 한번 들어가면. 그 노래만 그런 게 아니에요. 세상 노래 한번 들어가도 안 멈춰요. 안 멈춰. 그런데 재밌는 게 찬양도 똑같아요. 찬양을 받았다는 표현을 해요. 내 평생의 찬양. 그냥 가만히 있으면은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진짜 이 막 마음 안에서 막 터져 나오는 그 찬양에 어떻게 보면 건들면 찬양이 나와야 되는데 찬양이 안 나와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철저히 이 땅의 존재가 되는 거예요. 영적 대화가 안 먹혀요. 그런 사람들하고는 땅의 존재가 되는 거예요. 땅의 존재가.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반드시 그래서 이 찬양만큼은, 그래서 예전에는 이 동네마다 찬양팀 또 찬양 선교하시는 분들 아주 많이 계셨어요. 그리고 교회들마다 찬양 집회를 많이 했거든요. 근데 우리 교회 보세요. 이 찬양 집회가 되겠나? 이게 안 되거든요. 팀이 문제가 아니라 이 공간 사이즈도 그렇고 모든 면에서 찬양 집회가 안 돼요. 정말 여러분 기도하셔야 되고, 여러분 자신도 그런 찬양으로 여러분의 영적 전쟁을 승리로 이끌어가게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은 없지만 괜찮아요. 저는 괜찮습니다. 두 번째 신기한 내용이 있는데, 여기 보니까 찬양은 계시적 활동이라고 되어 있어요. 왜 찬양이 계시적 활동일까요? 1절 말씀 제가 읽어드릴게요. 다윗이 군대 지휘관과 더불어 아삽과 헤만과 여두둔의 자손 중에서 구별하여 섬기게 하되 수금과 비파와 재금을 잡아 신령한 노래를 하게 하였으니 그 직무대로 일하는 자의 수요는 이러하니라. 아멘. 여기 신령한 노래라고 되어 있죠. 신령한 노래, 그냥 노래가 아니라 신령한 노래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 여러분 성경 가지신 분들을 보면 여기 관주 가서 1하고 뭐가 되어 있냐면은 신령한 앞에 예언이라고 되어 있어요. 예언. 그런데 재밌는 건 두 번째 2절에도 보니까 아삽의 지휘 아래 왕의 명령을 따라 신령한 노래를 하며라고 되어 있어요. 그죠? 3절에도 보니까 여두둔의 지휘 아래 수금을 잡아 신령한 노래를 하며라고 되어 있어요. 신기하죠? 예언을 한다는 거예요. 예언을. 신령한 노래는 예언이라는 예언을 한다. 악기를 잡고 예언을 한다. 이 예언은 이 미리 예자가 아니고요. 맡겨주다, 예금할 때 예자예요. 예금하다 예자. 하나님의 말씀이 맡아진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거예요. 찬양은 그냥 내 마음대로 부르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실 일들을 미리 선포하고 또 대언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거죠. 너무 재밌는 거예요. 그런데 더 명시적으로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5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는 다 헤만의 아들들이니 나팔을 부는 자들이며 헤만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왕의 선견자라. 하나님이 헤만에게 14아들과 3딸을 주셨더라. 아멘. 여기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왕의 선견자라고 되어 있어요. 이 신령한 노래에 나오는 예언이라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나바라고 하는데, 나바. 이 나바는 이 히브리어로 선지자는 나비라고 그래요. 나비가 선지자고 나바는 선지자의 활동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지자적 활동, 하나님 말씀 대언하는 활동이 찬양 활동이었다는 거죠. 이 찬양 활동인데 그 가운데 특별히 이 헤만에 대해서는, 물론 헤만만 그런 게 아니라 다른 모든 사람도 마찬가지겠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왕의 선견자라. 하나님의 말씀 대언하고 증거하는 역할을 하는 사람이었다는 거죠. 이것은 무엇을 말해주고 있습니까? 찬양이 이 개인적 감흥의 발로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다는 거예요. 찬양이 하나님 말씀의 계시, 하나님이 자신의 뜻을 드러내신 것을 반영해서 혹은 그것을 순수하게 대언해서 만들어지는 거라는 거죠. 근데 이 찬양을 좋아하시고 부르시는 분들 안에서 문제가 뭡니까? 이게 제가 누누이 강조하는데 2020년대 찬양의 비극은 뭐냐 하면은 철저히 위축되고 작아진 자기의 관점에서 하나님을 노래하는 데 집중돼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 제가 이렇게 작고 부족하고 이렇게 어렵고 힘들고 외로워요. 그러니까 주님을 사랑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좋은 내용이에요. 틀린 거 아니에요. 틀린 거 아닙니다. 그런 내용도 필요해요. 맞아요. 그런데 조금 더 직설적으로, 조금 더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양하는 내용이 거의 없어요. 내 스토리가 없이 하나님의 이야기로 가득한 내용이 없다는 거죠. 오늘 우리 오전에 오다시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오다시 열혈 시청자입니다. 다른 분들 많이 안 보시지만 저는 열심히 보고 있어요. 물론 우리 목사님들 관리 감독 차원에서 보는 건 아닙니다. 저는 이제 정말로 순수하게 오다시를 이제 보고 있는데, 이 참 최윤강 목사님 오늘 오다시에서 좀 좋은 얘기 하셨죠. 처음에 이 시편이 1권부터 5권까지가 있는데 1권에서는 아멘이 많이 나오고, 이 뒤로 갈 때 5권으로 가면 마지막에는 할렐루야예요. 할렐루야. 그러면은 이게 출발에서 시작해가지고 완성으로 나아가거든요.
시작부터 완성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초반에 없었던 열방에 대한 개념도 뒤에 계속 등장합니다. 이러면서 이제 쭉 나가가지고 이 호흡이 있는 모든 자들아, 이건 1권에서 등장하는 주제가 아니에요. 이런 내용까지 다 나간 다음에 뒤에 막 할렐루야가 차오르는 거예요. 그러면요, 이 할렐루야에는 뭐가 없어요? 내 삶이 없어요. 내 이야기는 거기 등장하지 않습니다. 잠시만이라도 내 삶이 투영되는 게 아니에요. 그럼 제가 말은 이거예요.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주님, 제가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괴로울 때 노래도 있어야 되죠. 날마다 숨 쉬는 순간마다 이런 노래도 있어야 되죠. 그런데 무슨 노래가 없다는 거예요. 생각보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이런 찬양이 많이 없다는 거예요. 그냥 하늘 위에 주는 높이 들리시고 이런 게 없는 거예요. 전능의 주 찬양합니다. 거룩하신 주 이름 높이며, 이런 건 없어. 그리고 다 내 얘기고 다 내 상황이고 다 내 감정이에요. 너무 이기적이지 않아요? 찬양 부를 때마저도 피해의식, 찬양 부를 때마저도 그냥 내가 주어지지 않은 것들로 말미암은 상처 속에서 하나님을 요만큼 높이고 있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설교하고 나면 이제 뒤에 반론이 많겠죠. 예. 목사님이 살았던 시대랑 지금은 다릅니다. 그것이 왜 시대의 문제입니까? 그건 시대의 문제가 아니에요. 찬양의 본질의 문제죠. 찬양의 본질의 문제예요. 신앙의 본질이죠. 사실 찬양의 본질이 아니라 신앙의 본질입니다. 신앙의 본질. 그래서 오늘날 왜 성도들이 설교를 못 듣냐 하면은, 예전에는 제가 창세기부터 시작해서 계시록까지 하는 설교를 해도 들을 수 있어요. 왜냐? 관심이 있거든요. 계시록 설교 들으면은 예수님 언제 오신다는 거야? 막 이런 관심이 있어요. 지금 관심이 있어요, 없어요? 솔직히 닦아놓고 크게 관심이 없어요. 크게 말씀 자체를 제대로 이해하려고 하는, 이게 진짜다라고 하는 진짜 그런 관심이 현저히 적기 때문에 요즘은 성경 가지고 설교하는 게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니에요. 예전에는 성경만 가지고 설교 잘해도 목사님들이 유명해지고 잘 됐어요. 근데 지금은 안 돼요. 성경만 가지고 설교하고 이런 거 별로 안 좋아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게 이 시대의 비극을 생각하는데, 확실한 것은 이들의 찬양이 하나님 말씀을 대언하는 선지적 활동, 예언자적 활동이 있었다는 거예요. 말씀을 반영하는 거죠. 오늘 우리에게는 계시가 완성된 시대에 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다른 계시를 주지 않으세요. 내가 예수, 갑자기 이 계시 신구약이 완성됐는데 하나님 갑자기 제3의 복음서를 주시더니 예수님으로 구원받기로 한 거 취소, 이런 거 주신다 안 주신다? 안 주신다는 거예요. 그런 거 없다 이거예요. 그 완성된 계시의 내용을 충분히 반영하는 찬양. 목사님, 우리 젊은 세대 찬양 왜 이렇게 비판하세요? 제가 비판을 다 하고 싶거든요. 개인적으로는 저희 시대가 최고였으니까요. 그래가지고 비판을 막 하고 싶은데 간혹 대단한 팀이 나보다 나를 잘 아시는 주님, 시편 139편을 불러요. 그거는 무조건 인정할 수밖에 없어요. 그거는 그 팀이 수천 년 동안 이어왔던 영원불멸한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 가지고 부르는데 누가 부정합니까? 부정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 이야기를 넘어서서 제가 안타까운 것은 오늘날 이 찬양이 과연 성경적일까? 이게 진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내용일까? 이 고민 자체가 거의 없다는 거죠. 그래서 철저히 이게 나한테 도움이 되냐? 내가 이 찬양이 좋으냐? 이거밖에는 관심이 없다는 게 비극 중에 비극이라 이거예요. 저는 여러분의 찬양이, 그래서 저가 제일 중시하는 건 찬송가예요. 찬송가. 많은 분들이 이완 목사님은 특별히 이렇게 사람이 이렇게 막 훈련하고 체계를 강조하지 않으니까 이제 허허실실해 보이잖아요. 허허해 보이잖아요. 근데 제가 왜 안 하냐면은 한번 각 잡고 들어가면은 우리 성도님들이 힘들이만큼 엄청난 이 체계, 엄청난 시스템, 엄청난 깊이를 요구하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안 드리는 것뿐이지, 찬양팀의 뭐 존재, 그 제가 나가서는 오히려 그런 강의도 많이 하고 하는데 우리 교회에서는 저를 불러준 적은 없더라고요. 어찌됐건 선지자가 자기 고향에서는 높임 받지 못하니까 상관없습니다. 그런데 너무 안타까운 것은
하나님 말씀에 비추었을 때 이 찬양이 진짜 찬양다운가? 근데 그런 찬양을 불러야 되는데 그런 찬양을 별로 안 부르고 있다는 거. 그렇기 때문에 찬양팀의 영적인 권세와 능력이 현저히 부족하다는 거죠. 전 여러분 찬양 통해서도 하나님 말씀 듣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찬양하다가 그 말씀이 쫙 다가올 때가 있어요. 정말 좋은 말씀이죠. 좋은 또 찬양인 줄 믿습니다. 이러한 찬양을 기대하고 사모하고 우리 자신의 예배에서 또 우리 교회 예배에서 그러한 찬양이 많이 불려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찬양의 지속성이에요. 찬양의 지속성. 단순 지속성이 아니라 끊어져선 안 됨이죠. 왜 그렇습니까? 여기 보면요, 찬양팀이 몇 팀으로 되어 있어요. 여기 보면 24팀으로 되어 있습니다. 24팀인데 사실 찬양팀 전체 인원은 역대상 23장에 나와요. 4,000명. 그럼 여기 등장하는 288명은 무엇이냐? 12 곱하기 24를 하면 288이 나옵니다. 12는 이 단위고요. 24는 그들이 이제 가야 하는 기간입니다. 총 1년을 24로 나눠서 2주 정도를 성전에서 봉사하게끔 되어 있는 거예요. 12명이 한 팀이 가가지고. 그러면은 4,000명을 나머지 24로 나누면은 대략 한 150명 정도 됩니다. 그럼 150명의 일반 팀원과 여기 보면 등장하는 이 중요한 3명의 야삭과 헤만과 여두둔이라고 하는 3명의 리더와 그 다음에 그들의 아들들을 중심으로 한 280명의 솔리스트 혹은 이제 독주자, 독창자 이런 사람들이 함께 어우러져서 2주 내내 아침과 저녁으로 찬양을 합니다. 2주 동안 찬양을 해요. 그러면 이 조직이 왜 필요하냐? 찬양 한 명 잘하는 사람 아니면 3명이나 있으니까 3명이서 1년 돌아가면 되잖아요. 근데 어떤 상태예요? 찬양은 끊어지면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많은 인원이 로테이션을 해가지고 하게 돼 있는 거예요. 절대 끊어서는 안 되기 때문에. 더 재밌는 건 뭔지 아세요? 이들은 이 다음부터는 가문별로 이 찬양 사역을 세습합니다. 세습해요. 사실 말이 세습이죠. 왕이란 세습이라고 하는 거지. 여기서는 이제 계통을 이어가야 돼요. 자기 가업을 이어야 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이걸 가지고 뭐라고 하냐면 레위인들도 아론 계열 대제사장들도 아들에게 제사장직을 물려줬기 때문에 교회에서 담임 목사가 아들에게 자기 직위를 물려줄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역으로 말하면요. 아론 계열의 제사장들은 내가 아빠 따라서 대제사장 돼야지 하고 되는 게 아니고요. 무조건 해야 하는 거예요. 무조건. 그러니까 어떤 거냐면 어떤 목사님이 계세요. 예를 들면 그걸 적용하려면 목사님이 계시면 그 아들이 이거 이어받아서 나 이어받겠다고 해가지고 이게 근거다 할 수가 없고 이걸 근거로 삼으려면 그 아들의 아들까지 다 거기서 목사해야 되는 거예요. 너무 재밌죠? 근데 이건 안 봐요. 그냥 아들이 목회해도 된다라고 하는 근거로 반쪽짜리 근거로 사용하는 거죠. 그 뜻이 아니에요. 왜 성경이 지파별로 또 가문, 가정별로 또 로테이션 체계를 통해서 이 사역을 부여했느냐니까 튀는 사람 없이 이 사역이 끝까지 멈추지 않고 가야 되기 때문이에요. 끝까지 멈추지 않고. 그래서 대표적인 구절이 어디입니까? 여기 8절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8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 무리의 큰 자나 작은 자나 스승이나 제자를 막론하고 다 같이 제비 뽑아 직임을 얻었으니. 아멘. 여기 보세요. 큰 자, 작은 자, 연소하고 여기가 연령이 어린 뭐 이런 연소하거나 연장자거나 또 혹은 스승, 이 찬양팀 가르쳐준 선생님이나 제자들이나 모두 제비를 뽑아야 돼요. 일정에 따른 제비는 아니에요. 이거는 직임에 따른 제비. 직임에 따른 어떤 일을 언제 할 거냐라고 하는 중요한 부분들에 있어서 이거는 뭐 우리 은택이가 잘하니까 이거는 우리 뭐 민주가 잘하니까 민주가 계속하자 이런 거 있다 없다 없어요. 꾸준히 계속하는 거예요. 누가 더 높다 낮다 이런 건 존재하지 않는 거죠. 존재하지 않는 거예요. 그 이유는 뭐라고 그랬어요? 이 찬양 사역은 끊임없이 멈추지 않고 계속돼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강조하고 싶은 것은 바로 이거예요.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이제
우리 교회 한 형제가 있어요. 그 형제가 있는데 이제 제 차를 가져가서 사고를 냈어요. 근데 그냥 자기가 놀려고 차를 가서 사고 낸 게 아니라 사역하다가 사고가 났어요. 수리비가 한 100만 원 나왔어요. 100만 원 나왔는데 이제 저한테 와서 목사님 제가 지금 돈이 없으니까 목사님 한 달에 얼마씩 갚겠다고 그래서 제가 뭐라고 했냐면 갚지 말아라 하고 뭐라고 했냐면 오래 가자 그랬어요. 오래 가자. 오래 가자. 그거 한번 해가지고 너랑 나랑 마음 상하고 그거 할 거 아니니까 우리 오래 가자. 오래 가자. 못해도 된다. 오래 가자. 오래 가자. 이 말은 뭐냐면 이거 꼭 해라는 뜻이에요. 기분 좋을 때 하고 기분 나쁠 때 안 하고 교회가 잘 될 때 하고 잘 안 될 때 안 하고 이게 아니라는 거. 찬양 사역은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바람이 부나 어떠한 상황이 있든지 모든 사람들 튀는 사람 없이 이 사역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이 사역 중심으로 쭉 끌고 가야 된다는 거예요. 대를 이어서 쭉 끌고 가야 된다는 거예요. 누가 죽어도 이건 계속 돼야 된다는 거예요. 계속 돼야 된다 이거죠. 저는 이 부분에서 너무 큰 감동을 받았어요. 찬양 사역자는 저는 찬양 사역을 해봤기 때문에 아는데 찬양 사역자들이 찬양을 할 때 하나님을 찬양 안 하고 자기를 찬양할 때가 많아요. 그래서 노래를 부르면서 성도들한테 말은 안 하는데 내가 노래 너무 잘하고 있어. 우리 팀이 너무 연주가 너무 좋아. 최고야. 막 이러면서 자기가 이제 엄청 중요해지는 존재. 그 다음에 찬양 사역팀끼리 막 갈등도 있어요. 이제 아마 우리는 모르겠지만 아마 장은택 형제와 장재식 형제 둘 다 장씨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갈등이 있을 수 있어요. 갈등이. 예? 그래서 막 어떻게 치열하게 우리가 모르는 암투 막 이런 거 그런 게 있을 수 있어요. 있나요? 하여튼 모르겠는데 막 이렇게 막 하면서 우리 팀이 더 잘할 거야. 그리고 막 하면서 다른 팀보다는 우리가 더 잘 돋보여야 돼. 이런 게 있는 거예요. 저도 그랬고 대부분의 사람도 다 그렇게 생각하는데 이 직무는 그 정도 레벨의 직무가 아니기 때문에 이거는 선생님이라고 더 중요한 역할을 하고 제자라고 더 못한 역할을 하는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거는 그냥 쭉 가는 거예요. 쭉 가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는 쭉 간다. 쭉 가는 거예요. 이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제가 목회 8년 하면서 깨달은 게 뭐냐 하면은 목회에 성공도 없고 실패도 없다. 대신 뭐만 있냐 하면은 끝까지 가는 거. 끝까지 가는 거예요. 끝까지. 그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성도도 마찬가지예요. 예배도 마찬가지. 사역도 마찬가지. 끝까지 가는 거예요. 잘난 사람 뭐 잘났다고 그 사람 계속하고 뭐 그 사람만 계속적으로 보여주고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런 거 아니에요. 제가 예전에 이제 분당에 가면 할렐루야 교회라는 큰 교회가 있는데 그 교회에 집회를 인도를 했어요. 한 2,000명 있는 집회였는데 제가 찬양 인도자였는데 제 옆에 이제 잘생겼는데 키가 작은 한 형제랑 그 다음에 잘생기고 키 큰 형제가 있었어요. 제가 가운데에 서서 제가 건반 치면서 그때 날씬했을 때인데 건반 치면서 찬양 인도를 했어요. 그럼 거기가 전문적인 방송팀이 하는 데기 때문에 제가 이제 화면으로 저희 화면을 보잖아요. 제가 이렇게 앞에 지금처럼 화면을 본단 말이에요. 그러면 제가 찬양 인도를 하고 있는데 화면에 제가 안 나와요. 그 왜 그럴까요? 우리 경영 형제 알죠? 왜 그럴까요? 방송용이 아닌 거 얼굴이. 방송용이 아닌 거 옆에 있는 형제만 계속 나와. 이해가 안 되더라고. 멘트는 내가 했는데 옆에 있는 친구 찬양하는 모습이 나오더라고요. 그리고 내가 솔로인데도 옆 친구 기도하는 모습이 나오더라고요. 신기하다. 그때는 제가 어땠냐면 머리를 빡빡 깎고 막 이렇게 찬양할 때여가지고 좀 과해 보였나 봐요. 그리고 막 눈물이 막 많을 때여가지고 계속 찬양 눈물 흘리고 막 이러니까 그런 거 싫어하는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너무 제가 충격을 받았어요. 그래서 역시 다 이거 뭐 잘생겨야 되는 거구나 막 그런 마음 들었는데 그렇게 더 잘하고 싶었죠. 근데 시간이 지나 보니까 인생은 그런 게 아니에요. 삶은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는 마라톤이에요. 마라톤. 끝까지 완주하는 거예요. 주님께서 우리한테 요구하시는 게 뭐예요? 너희의 찬양 멈추지 않게 해라. 너희 찬양 멈추지 않도록. 이 예배팀에게 주님께서 요구하시는 건 이거예요. 너희 찬양 멈추지 않도록. 그래서 가장 가까운 가족 단위로 이 일들이 계속적으로 이어갈 수, 가업으로 이어질 수 있게 하시면서 조직을 24개 반열에 따라 그 모든 사역들을 감당하게 하시면서 한두 팀이 딱 1년에 2주, 한 팀이 1년에 2주만 섬기고 나머지는 준비하는 거예요. 기가 막히죠. 절대 멈추지 않게.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찬양이 멈추지 않게, 예배가 멈추지 않게,
우리 속에서 계속 이것들이 이어질 수 있도록 준비할 수 있는 그런 마음 갖게 되길 간절히 원합니다. 이제 말씀 맞춰요. 오늘 말씀 제일 중요한 말씀이라고 했어요. 성전을 준비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말씀. 이 중요한 말씀 속에 찬양팀의 존재의 모습이 등장합니다. 그것은 바로 군대예요. 영적 전쟁을 수행하는 군대. 찬양이 영적 전쟁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우리의 신앙 행위다라는 것을 잊지 않기 간절히 바라고요. 이 찬양이 우리 안에서 예언적, 선지적 활동, 다시 말해 하나님 말씀을 충분히 반영해야 한다. 또 하나님을 충분히 높여드려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잊지 않기를 간절히 바라고, 마지막으로 이 찬양이 멈춰지지 않게 준비하고 구성하고 수고하고 노력하고 또 우리 자신도 끊임없이 찬양할 수 있도록 우리 자신을 준비시키는 그러한 모습이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잠시 같이